루스드라에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보고 그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는 줄로 알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로 알고 사도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고 그 일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그들에게 제사하려고 했었을 때 간신히 그 무리들을 제지하였을 그때 어디로부터?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와서 어디로 왔다고요? 누스드라에 와서 지금 어디에 있는 누스드라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충동질하고 있다. 그리고 그 충동질에 무리들이 선동되어서 지금 누구를 돌로 쳐 죽였습니까?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였다고요. 그래서 이미 무엇한 줄 알고 죽은 줄 알고 그들을 어디로 내던졌어요? 사도 바울을? 네? 시외 성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은 줄 아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돌에 맞은 여러분 혹시 돌에 맞아본 적 있으세요? 없죠. 돌에 맞으면 되게 아파요. 근데 이게 한 대만 맞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맞았다고요? 죽을 만큼 맞았다. 죽을 만큼.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가 계속 여러분 가운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반대되어지는 일들이, 핍박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예수 믿으면 다 무엇하다고 그럽니까? 평안하다고 그러고 만사형통하다고 그러고 우리에게 기쁨과 어떤 충만함과 이런 것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만 가르치고 있다라면 여러분 이거는 좀 이렇게 반쪽짜리 기독교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어디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감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환난이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 오히려 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은 환난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도 보면 로마서 5장 볼까요?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만나는 은혜를 인생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지만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환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이 있다. 아멘. 그리고 자원분들 보십시오. 말은 환난도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환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넘어야 될 산이 바로 이 환난이라는 그 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황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따르면 항상 무엇만 있을 것 같고요. 기쁨만 있고 평안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승리만이 있는 것 같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에 그런 내용도 들어있지만 그 내용 가운데 무엇도 같이 오고 있다고요? 환난도 같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후서에도 그렇죠. 고린도 후서 1장 볼까요?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하는 걸로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환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어려움, 고난, 그냥 어떤 그냥 핍박이 아니라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우리가 편하면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의지해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편하면 편할수록 자꾸 누구의 것으로 돌아가요? 과거의 것으로 돌아가고 나의 것으로 돌아갑니다. 거의 다 그래요. 대부분. 죽을 것 같으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죽을 것 같을 때, 망할 것 같을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은혜라고요. 사람들은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어려우면은 더 어떻게 돼요? 단단해진다니까요. 더 독해지잖아요. 더 이렇게 자기께 올라온다고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돌이키고 역대하 7장 14절. 절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나가는 곳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혹 내가 무엇을 닫는다고요? 하늘을 닫고 그리고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고요. 뭐예요? 가뭄이죠. 가뭄. 그리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재앙이죠. 추수 때가 다 되어 메뚜기들이 와서 이스라엘은 그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메뚜기들이 와서 그걸 싹 갉아먹으면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이건 재앙이에요. 그리고 혹 무엇이 이뤄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전염병이 돌면은 그 당시에는 의료시설이나 어떤 그런 공중보건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지금도 가난한 나라는 무엇 닦는 걸 몰라요? 손 닦는 거를 몰라요. 손 닦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전염병이 더 많이 걸리면 병에 걸린다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런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무엇하고요? 낮추고 그리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벌하고 징계하고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무엇 받았다? 벌 받았다. 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잘못하면 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내가 죄를 사하고 고친다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꼭 이 환난이나 어려움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에요. 좀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안다 그럽니까? 내가 주의 율례와 규례를 알고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환난이 내가 의로운데 나는 욕 같아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환난이 있을 때마다 내가 누구를 떠나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내가 누구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아이 더러운 세상,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고서 하나님 세이 굿바이 빠이빠이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 낮추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고치신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고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어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증거되어질 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도 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환난이 있었다고요.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그때 사도 바울은 더 누구를 붙잡고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14장에 유대인들이 어디와 어디서부터 사도 바울을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고요. 이 일이 사실은 언제도 있었던 일일까요? 사도행전 9장. 팔 8장을 보죠. 8장.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할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사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사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나라에 드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뭐예요?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일들이 이미 사울이 있었을 때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일어났던 일들인 거예요. 스데반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예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어떻게 했다고요? 돌을 던져 죽여버렸다고요. 근데 이걸 보고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마땅히 여기고 당연히 여겼다고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9장으로 가면은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미 사도 바울도 자기도 그러한 일을 겪었던, 행했던 사람이라고요.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지는 못하였지만 자기도 옆에 돌이 있었으면 반드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을 만큼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당연히 여겼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돌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엇이 등등했다고요? 살기가 등등하여 어디에 있는?
다메섹.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잡아서 끌고 가려고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게 세상의 복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8장 봐요. 우리가 대부분 이래요. 요한복음 8장. 예수께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으면서 보자고요. 예수께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15절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무엇이다? 에?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런다고? 네가 너에 대하여 말하고 증언하는 것은 참되다 거짓이다? 거짓되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내 말은 참되다. 왜? 성경에서도 몇 사람이 증언을 하면 두 사람이 증언을 하면 그것이 참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한 사람은 누구고? 내가 증언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누가 나를 증언하고 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랬더니 19절에 뭐라고 그래?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묻는 거예요. 나는 생명, 나는 부활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네 증언은 거짓된 것이야. 네가 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참된 것이 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내가 증언하고 있고 누구도 증언하고 있어? 내 아버지도 나를 증언하고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이렇게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여러분이 한번 바리새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리새인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은 옳은 자들이에요, 옳지 않은 자들이에요? 옳은 자들.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들이 옳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을 얻는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실 것을 알고 있어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알고 있고 메시아를 통하여 자기들의 구원이 있고 해방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자꾸만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이거 지금 어때요? 들으면 기분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나쁜 소리죠. 지금 왜?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누구를 하나님을 넌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이유가 네가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참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그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웃기거든. 아니거든. 근데 자꾸 자기가 누구라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는 화 날까 안 날까? 나죠. 열 받아 안 받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라고요. 왜? 내가 믿고 있는 신앙과 신념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는 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아니면 싸워야 돼요? 네? 웬만하면 무시하지. 굳이 싸울 필요 없잖아. 그래 알았다 네 마음대로. 근데 그에게 뭐가 있어요?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어. 사람들도 많이 따라다녀.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모르지. 여러분이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잘 돼. 쟤는 망해야 되고 쟤는 안 돼야 되는 사람이야. 쟤는 저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돼. 싫어. 근데 걔가 잘 돼. 어때요? 네? 네, 꼴배기 싫죠. 꼴배기 싫은 것이나 걔가 나의 인생 가운데 또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지금 그런 거라고요. 자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너 자꾸 누군데 왜 네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하나님 아니라고 그래. 너 웃기는 놈이거나 이상한 놈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요. 20절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21절 봐요. 잘 봐요. 얼마나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간극이 있는지.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유대인이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간다. 나는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뭐예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그 다음에 뭔다고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해. 이거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이 아니라 놀리는 말 같아요. 네. 이거 놀리는 말 같은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거든. 야, 나는 이제는 갈 거야. 근데 너희는 나를 찾아도 뭐예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뭐예요? 오지 못해. 야 그러지? 이런 느낌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22절 이거죠.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그가 자기를 하는가. 아멘. 무슨 서로 뭐 어떤 생각을 해요?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 못하는 거? 거긴 어디밖에 없다? 지옥밖에 없다. 근데 지금 저 예수를 하는 사람이 너희는 나 있는 곳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 저 예수가 어디로 가는구나? 지옥 가는구나. 왜? 자결해서. 지금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께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유대인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자꾸 예수님은 그들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세상에 있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자꾸 이야기한다고요. 화날까 안 날까요? 화난다고요. 왜 아직도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여전히 자기가 누구의 백성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누가 오실 걸 믿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걸 믿고 있다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야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 부활하셨어. 구원을 이루셨어. 이러면은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나쁘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파하면 그것을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는 거라고요. 지금 유대인들이 쫓아오는 이유가 그 이유인 거예요. 자기네들은 여전히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메시아의 대망을 갖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였어.
이미 메시아는 왔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엇과 무엇이 부딪히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앙과 신념과 참 하나님과 부딪힌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여러분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가던 있던 방법이 있었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어떤 방법?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이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런 신념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아니면 그냥 막 살아요? 물론 막 사는 분들도 있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념을 갖고 살아간다고요. 그쵸?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목적을 갖고 뜻을 갖고 세상에서의 어떤 신념은 뭡니까? 성공, 그 다음에 뭐예요? 돈, 명예, 그쵸? 그런 개인의 이익, 유익. 그래야 안 그래요? 더 그렇다고요. 그것이 무엇과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히고 있는 거죠. 오늘날 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느냐?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 각각 달라요? 다르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거 분명히 이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부딪힘이 없다? 그거는 둘 중에 하나라고요. 뭐예요? 가짜이거나 내가 세상에 속해 있구나.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자 봐요.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면 많은 사람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33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종이신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냐. 아멘. 지금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어떠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고 맞고 틀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무엇과 부딪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힌다고요. 복음과 부딪히고 말씀과 부딪힌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자꾸 말씀과 부딪힌다라면은 여러분 안에 자꾸 내가 못하다는 생각이 있다고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고요. 둘 중 하나는 가짜라고요. 그쵸? 누가 가짜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가짜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짜예요? 그걸 인정하시라고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 누굴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다고요. 그 복음 전환자를 죽여버린다고요. 그래야 누가 사니까? 내가 사니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사도 바울을 죽이고 복음 전환자를 죽이는지 아세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신념이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것 자체를 무엇하버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그건 아니다. 가짜다. 잘못했다.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너 여지껏 잘못 살았다. 너 여지껏 잘못 믿었다. 네가 믿고 있는 것, 네가 알고 있는 것, 네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가치와 어떤 이념과 생각들이 다 잘못됐고 누가 옳다? 예수가 옳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누가 부인당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의 삶이 부인당하는 것 같고 자기 인생이 부인당하는 것 같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같이 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든 누구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겨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버려야 된다. 그게 안 되니까 누굴 죽여요?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 전환자를 죽여버린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악입니다. 이게 계속 여러분 안에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환난이 있는 거라. 여러분 안에 고난이 있는 거라.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런 환난이, 이런 고난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를 모르는 이방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곳에서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가? 어때요? 이 복음이 단지 이방에게만 증거되어지고 있고 이방에게만 전파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만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져야 됩니까? 네. 복음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았고 증거되어졌고 전파되었고, 그러니 나는 말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아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때 무엇이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내 신념, 내 믿음이 말씀과 부딪힌다. 그 말씀과 부딪힐 때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스파크가 일어나고, 무엇을 부인하고? 말씀을 부인하고 복음을 부인하고 내가 옳기 위해서 여전히 누구를 죽이는 것입니까? 예수를 죽이고 복음 전환자를 죽이고 무시하고. 지금은 죽이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요? 떠나버리지. 외면해버려. 오늘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부딪힘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곤고가 있다고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딪혀지는 이 환란을 여러분 피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피한다니까요. 마음이 뭐해? 불편해. 그런 말 하는 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왠지 불편해. 왠지 듣기 싫어. 목사가 자기만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불편하고 듣기 싫은 건 미안하지만 여러분 문제예요. 목사가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무엇과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 오름, 자기 신념, 자기 믿음과 무엇이 부딪히는 것입니까? 말씀이 부딪히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마음에 찔리지만 뭐도 갈려요? 이도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누구를 붙잡으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붙잡으면 우리에게는 즐겁고 회개하는 날들이 이를 것이지만, 마음이 찔려 이를 갈면 우리는 뭘 들게 됩니까? 돌을 들어 복음 전환자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그래서 배신이 있고 배반이 있고 등에 칼 꼽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복음의 현실이에요. 어디서부터 쫓아와요? 안디옥과 이고니온. 안디옥은 한 150km 정도 돼요. 이고니온은 한 60km 돼요. 사울도 아는 거예요. 어디까지 쫓아가요? 다메섹까지. 무엇이 등등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왜? 쟤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죽여야 돼. 왜? 그래야 누가 사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자꾸 외면한다고요. 껄끄러우니까, 듣기 싫으니까, 부딪히니까, 분쟁이 있으니까, 분란이 일어나니까. 아니요, 그 속에서 여러분 예수를 붙잡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돌을 들 거예요. 그리고 그 돌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돌멩이를 던질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이 돌을 던졌는지 보시오. 근데 그걸 지금 돌을 맞은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고요. 죽은 줄로 알았는데 여기 뭐 너무 좀비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잖아요. 돌을 봐요. 성난 군중들이 돌을 던져서 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버릴 정도면은 돌을 많이 맞았을까? 한두 대 맞았을까? 많이 맞았겠죠. 정말 죽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쩔 줄 모르고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변에 둘러서 있다고요. 근데 그거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들어가요?
성에 들어가. 근데 어떻게 해요? 하룻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한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여전히 무엇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살아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은 여러분에게 뭘 던져요? 돌을 던질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 그럼 여러분은 계속 그 돌을 어떻게 해요? 맞겠죠. 어느 때까지 맞아요? 죽을 때까지 맞을 것입니다. 네. 죽지 않는다고, 망하지 않는다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자꾸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 과거에 있는 것부터 다 끄집어온다고. 누가 옳기 위해서? 내가 옳기 위해서. 저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자기 정당화와 자기 합리화와 자기가 옳아야 될 모든 이유들을 무장을 하고 그걸로 누굴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복음 전한 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너희는 나 있는 곳에 못 간다? 그 뭐라 그래요? 자결하려고 하나? 이렇게 다른 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들어가지 않는 말씀을 누가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뚫고 들어가신다. 어떻게 들어가세요? 십자가에 죽어 들어가신단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그 말씀, 그 복음을 듣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돌맞을 각오하시라고요. 우린 피하잖아요. 돌 날라올까봐. 그 내 인생에 돌이 날라오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돌은 날라올 것입니다. 그 돌이 날라오지 않으면 여러분 가짜라니까요. 여기 있어요. 봐요. 7개 계속 34절 요한복음 8장. 예수께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더니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무엇하는가 한다? 죽이려 하는다. 그래서 맞죠? 유대인들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꾸 유대인들이 누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고. 부인한다고요. 부인한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39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여러분의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본질이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나는 어떠한 자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며 듣지도 아니하며 자꾸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같고 나는 믿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럴 생각으로는 하지 않았는데요. 저도 잘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다 하는 뭐예요? 핑계들이라고. 근데 열매는 무엇으로 나오는 거예요? 죄의 열매로 나오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인 줄 알면 되는데 아니라고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왔어. 뭐로? 핍박으로. 어떤 죄로.
어떤 그런 잘못으로.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면 그렇게 만든 어떤 이상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안 한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싫어하고 죽인다고요.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그러면 너희도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도 그의 의로 여겼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근데 너희는 누구를 죽이려 하고?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다. 미치는 거예요. 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꾸 예수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한 것만 말한다고 하니까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지. 또라이인데 미친놈이잖아요. 귀신 들린 건데 저건 죽여야 돼. 그렇게 돼간다. 그 논리라고요.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강하게 박혀 있으면요, 모든 것들이 누구 중심으로 가요? 내 중심으로 간다고요. 나만, 내가 옳은 거예요. 예수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결해서. 이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너무 무서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은혜가 들어오고 십자가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고. 근데 여전히 내가 옳고 내가 선하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돌릴 것입니다. 왜? 그래야 내가 사니까. 여러분이 죽으십시오. 여러분이 죽으세요. 십자가에 죽고 말씀에 죽으셔. 근데 안 죽어요. 죽기 싫은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얘기하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얘기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죽여버리는 거라니까요. 왜? 말이 안 통하거든. 44절 읽으세요. 시작.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됐어요 안 됐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다고요. 예수님은 죽어 그들을 구원하셨고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겁니다. 열매로. 말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말은. 근데 열매가 어때요? 아니라고요. 항상 그러잖아요. 미안해. 그럴 의도가 없었어. 어우 이거 이렇게 됐네. 아우 이거 내가 실수했네. 항상 하는 말이잖아. 나는 이런 의도가 아니었지. 나는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잘하려고 했지. 잘하려고 했지. 도와주려고 했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지. 항상 뭐예요? 거치는 자가 되고 부딪히는 자가 되어지고 있다라면 여러분 스스로 속이고 있다고요.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있다고요. 아멘입니까?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지지 마시라. 여러분 안에서도 계속 환난이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막 돌들이 날아다니고 있다. 그 환난 가운데 힘들고 지쳐 쓰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을지라도 복음이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환난을 여러분 이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덮지 마세요. 그걸 직시하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전거되어지고 있고 전파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복음을 붙들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따르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고난이 있을 때마다 주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에 무너지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를 붙들고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믿는 자 되어지고 체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